오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렇게 두려움에서 보존시켜 달라는 이런 호소는 대상을 정확히 알면 아마 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도와줄 것을 확실하게 알면 그 보호의 확신 속에 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이 다윗은 이렇게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의 모든 두려움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다윗은 만약에 자기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부여잡았을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으로 보면.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악인의 꾀로 인해서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 악한 꾀를 하냐면 숨은 곳에서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며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누가 보리요 하면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압살롬과 함께 이렇게 범죄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떳떳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심정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죄가 있어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자 그렇게 마귀를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법 아래 갇혀서 이 법에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단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욥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이제 욥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단이 가져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우리가 가장 그냥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육적인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이 고난이고, 또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마귀에게 고난당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대입해 보면서 이 나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어떤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이런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때에 많은 들러리로 이 도구로 쓰임 받은 그런 인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도 애매한 고난도 받고, 또 인과응보 다윗처럼 이런 인과응보의 고난도 받았고, 또 무지로 인해서 또 고난받은 이런 것이 너무나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배워가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한번 혼나면 그게 평생 기억이 되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혼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명의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혼이 나게 그렇게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이게 참으로 어떤 때 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기도로 대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그때는 성도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봉고차 하나만 이제 다 타면 그냥 12명이 그렇게 이제 뭐 차가 2대만 가도 그렇게 이제 야외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사람이 또 동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네 아주 좋으니까 이제 먼저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 파도리 배도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자고 이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생명의 위협감까지 그렇게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딱 잡아 놓으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후 예배를 좀 생략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할까 하는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때 혼난 생각을 해서 예배를 꼬박꼬박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 한번 혼나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때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때 혼난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되면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혹독하게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예사 고난이 아니라 그냥 생명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 생명이 보존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명의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 악인의 꾀를 허락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넘어졌던 곳에 계속 넘어지는 것이 미련한 거지요. 한 번 그 일에 넘어졌으면 정말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려는 이런 정말 각인된 그런 심령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세월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하는 그런 뭐라고 말해야 되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또 예수님의 신부 훈련을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혹독하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아니했는가. 이 죄가 있어 매를 맞아도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잠시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누림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어둠을 청산하는 우리 괴로움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의 은총을 비교할 수 없이 그런 누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모르는가?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는 이 고난이 길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훈련하신 것은 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너무나 쉽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따르는 데는 그 자기 욕망이나 자아나 이 죄성을 포기하고 이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난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총이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함 결과를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이제 지난 날을 기억해 보니까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나 죄성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이 승리하는 이 기쁨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버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허락된 이런 은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나를 포기하고
또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욕망, 내가 싫은 거, 내 기호에 안 맞는 거,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총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어떤 잘잘못이 있을 때 율법은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고 자연인의 속성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알지만, 복음은 접했지만 너무나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더뎠다는 사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참 복음의 진리는 이 육신의 자기 생각을 이 죽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의 진리는 이 전 존재를, 나의 전 인격이나 이 존재를 다 팔아서 이 복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농부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그 보화를 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숨겨두고 그 밭 전체를 사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존재를 부인하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그렇게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전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손해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때요? 내 이런 사고나 가치관이나 나의 기호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전 존재를 얻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백화점의 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풀어서 백화점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선물을 너희들이 다 골라봐라. 이렇게 해서 고아원 어린 아이들을 백화점에 풀어놨대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가 선물을 하나 구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고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안 고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는 이런 선물 필요 없고 백화점 주인을 내 아빠로 삼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쾌락을 느끼고 즐기고 하는 이 세상께 아름다운 게 참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늘 아버지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 것을 우리가 잠시 허락하에 우리가 쓰고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전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한 이런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끊임없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봐야 되고 또 내 기호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게 해야 되고 또 친구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아주 손해나는 그런 인생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이런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는 삶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손해나는 삶이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27절에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매일매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을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지요. 왜 그래요? 그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지 아니하는 내려놓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선지자의 말이 어떤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도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이 삶 속에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자기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여러 가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성도로 이렇게 변화시켜 왔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그 삶의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쳤는가? 제가 나름대로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실천함으로 인해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분의 질문에 화답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삶이 변화됐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 깨달음이 있도록 엄청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답해 주셨고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삶이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가 싫고 내 기호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그 숯불 사랑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아까도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는 절대 반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예? 그 사람 인격이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사람한테 자기 양심은 다 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진짜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에 그 인격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 뭐냐면 양심을 뜨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옛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또 신방을 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한 게 있잖아요. 나한테 퍼보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정말 구로동인지 어딘지 영등포인지 그 다리가 이렇게 저기 했을 때도 병원에 그때도 꽤 많은 액수를 갖다가 드렸어요.
너무너무 그때 사정이 어렵고 딱한 그런 지경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방 인격이 어떻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께 인정받고 사람 앞에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게 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천한 그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를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정말 구조받아야 되고 이 풀려나야 될 상황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조받아야 되고 어디에서 풀려날 상황이냐면 저도 인간의 죄성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기호, 이것이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면서 나 자신도 이 자아의 근원에서 정말 해결받을 수가 없거든요. 내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내 생각 속의 갈등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나갈 때에 거기에서 자유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처리하고 싶은 이 마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싸우는 거예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어서 내가 행동을 한다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날마다 무엇을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는 게 능력이라고. 죽는 게 능력이라는 이 문자는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시간이고 물질이고 내 인격이고 다 포기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실천을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인격이 어떻든지 말든지 내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요? 화평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나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관계 속에 불통이 되고 불목이 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장례식에서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자녀를 앞두고 내가 임종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짤막한 그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이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각자 그거는 생각에 맡기고요. 저는 제 생각에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이루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관계를 이루라는 이 두 가지만 명심해서 그 의도와 의미를 잘 되새겨서 그대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마귀하고도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 자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록펠러 어머니는 뭐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아들한테 남기고 유언을 했어요. 뭐 앞자리 앉아라, 11조를 드려라, 어쩌고 저쩌고 10가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다 하려면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인간끼리 화평적인 관계를 맺어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과 사랑하는 곳에는 마귀가 근접을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속에 조금만 어떤 갈등이나 어떤 유혹이나 또 내 생각이 앞장서는 요런 속에는 영락없이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야 네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응? 상대방이 한 거 생각해봐. 응?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쫙 나열을 하면 순간 뭐에 잡혀요? 연민의 정에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불목의 관계로.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 준 자에게 화평의 손길을 내밀려면요, 내 것이 죽어지고 내 것이 포기되지 아니하면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내가 아래는 이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기호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용납 못해.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정말 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정말 맞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이 구별된 삶,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에 맞는 이런 삶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을 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요구가 많으신지, 정말 내 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처리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인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격이 갖춰지지 아니하니까 성장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구태여 무엇을 동원시킬까요? 대장간에 가면 당금질을 하잖아요. 어떤 도구를 하나 만들려면 어때요?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두들기고 또 달구고 두들기고 이렇게 당금질을 하면서 그 도구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다듬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대장간에서 도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그러한 당금질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철저하게 패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죄성은.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렵게 고난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 내 고집, 아집, 내 자아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데 내 속에 이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첩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높은 산, 작은 산, 또 골짜기, 또 울퉁불퉁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정말 내 깊은 어둠의 이 골짜기 숨겨져 있는 나의 상처 이런 나의 죄성 이것을 마귀에게 넘기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 속에 있는 이런 상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이 마귀가 이 밥을 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귀한테 넘기지 아니하려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어둠의 이 불법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그런 고민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뭔가 나에게 불의한 대접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도 나의 연민의 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마귀한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당금질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느냐면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감정을 내 자아를 나의 이런 모든 욕심 욕망을 마귀한테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고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이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순간에 기쁘고 순간에 쾌락은 있겠지만 순간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지만 그 생명은 짧고 결과는 쓰디쓴 그런 결과물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런 죄를 깨닫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이렇게 압살롬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명 위협감을 느꼈을 때 육신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에서도 정말 잊지 않고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는 이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받고자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고난 속에 이렇게 허락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은 멸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런 진리를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나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화평관계를 맺고 내 걸 손해보고 다른 사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선악감 반드시 갚으시는데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기호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복음적인 능력과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나가는 이런 자가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이렇게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열매를 또 맺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이 이 짤막한 시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에서 이렇게 보존시켜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악인들의 그 꾀는 얼마나 간악하고 비밀이 올며 놓으면서 이렇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무장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분명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삶이 편안하고 또 그렇게 편안하고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렇게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흡수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중심이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구태여 고난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이런 모든 골짜기 속에 있는 거, 울퉁불퉁한 거, 또 교만과 이런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버리는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